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7절부터 우리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우리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여기 보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대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이제 현장을 보내는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요한복음 이 귀신의 역사를 보면은 전체가 다 귀신 얘기입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성경에 계속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귀신의 역사를 잘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항상 먼저 우리는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서밋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누리도록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특히 우리 다락방이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 이 지구상에는 3단체를 비롯해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필요 없이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물고기가 물 떠나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잘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되죠. 물고기는 물속에서 누릴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나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나는 교회 다니는 너네보다 더 행복하다. 다 거짓말이거든요. 다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다락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에 여러분과 제가 참 모델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영적 서밋의 모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진짜로 이 정시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진짜 깊은 기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무시로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는 삶이 돼야 돼요. 무시로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가다 깊은 그런 기도의 시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택민이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택민이가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돼요. 뭐 택민이가 기도를 어떻게 하냐?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 제일 어린애가 이제 아인인데 이 아인이도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면 됩니다. 가르쳐줘야 돼요. 우리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성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불신자들 보면 그 현장에 보면 하나님 없이 우리 그 어린이들이 너무 잘하는 거 많잖아요. 엄청나게 재능 가진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럼 이제 잠깐만 저 불신자도 저렇게 잘 되는데 우리 자녀들도 잘 되면 좋을 텐데 이제 우리는 비교할 거리가 없어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이제 우리 자녀는 복음 가진 자. 우리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정확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면 돼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겁니다. 기능 서밋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히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기능 서밋은. 기능 서밋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를 살리는 문화 서밋까지도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가 가르쳐줘야 될 게 뭡니까? 그거 이제 랩런트 7명의 모델을 삼으면 되죠. 랩런트 7명이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바로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모세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우리 19절 사무엘, 그리고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이 다윗이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창세기 37장, 출애굽기 2장, 사무엘 3장, 또 시편 78편, 그리고 이제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에 엘리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바울과 초대교회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시작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시작을. 저도 참 이 랩런트 7명의 이 말씀을 보면서 언약만 확실하게 잡으면 되는구나. 우리가 언약만 잡으면 되는구나. 그런데 이제는 이 말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죠? 복음만 있으면 되거든요. 복음만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복음이 된 사람이 복음이면 된다. 그리고 또 이해는 했지만은 아직 내게 안 된 사람들도 우리 다락방 안에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자꾸만 혼돈을 겪는 거거든요. 자꾸만 방황하는 거거든요. 우리 다락방 안에서도 복음 속에서도 이래야 되는지 저래야 되는지 자꾸만 헷갈려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알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이걸 알면 돼요. 그걸 알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성령께서 순간순간 모든 일에 나를 지키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이거 알면 되거든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이냐.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 때나 모르니까, 우리가 잘 모르니까, 뭐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핑계거리로, 그냥 어떻게 잘 성령 인도 받아봐.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성령 인도 받아봐. 이런 말이 아니거든요. 정확한, 성령의 인도는 정확한 겁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알았다. 그러면은 만사형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왔냐 이거예요. 이 안에. 왜냐하면 이 안에 딱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을 딱 잡은 거거든요. 그 언약을 잡고 이제는 여기서 이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이 삶이 되는 겁니다. 언약이 성취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사역, 여러분과 저의 사역, 우리 다락방의 사역이 뭐냐면 언약을 잡도록 가르쳐주는 겁니다.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거죠. 내가 누구냐 이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은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불신자들을 바라보면 까마득하죠. 불신자를 바라볼 때. 불신자를 바라보면 너무 심각하죠. 그리고 불쌍하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뭐 하냐면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걸 정확하게 알면은, 이 사실 알면 그다음부터는 우리는 전도, 선교 이것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뭐 전도를 한다. 축복을 받으려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면, 구원 받으면 우린 축복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선교를 한다고 해서 축복을 더 받고, 내가 전도를 한다고 해서 축복을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런 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데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잘 몰라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을 하면, 그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축복은 해 주십니다. 반드시 축복은 해 주셔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르고 쫓아가도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헌신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데, 알고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엄청난 거잖아요. 알고 따라간다면.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뭐 얘기하냐면 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나와야 된다. 제자. 우리가 제자가 돼야 된다. 그 제자가 나오면은 이 제자를 중심한 이제 현장에 그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눈이 열려지면, 우선순위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다 알아요. 물고기가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지 금방 다 알아요. 왜냐면 자기는 태생이 물속이기 때문에 물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물속에서 최고의 그런 자유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 존재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모든 문제는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깨달아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현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12가지 문제, 이것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돼가지고 희한하게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얘기예요. 희한하죠.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을 또 못 찾아요. 그것도 우리 다락방에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주면서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 근데 그런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그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는데 이게 무슨 내가 이게 참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상 최대의 사건인데 저도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이런 영적인 부분에 이렇게 막 눈이 열려지고 깨달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래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이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갔는데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한지 어떻게 안 중요한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이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도 그 일을 진행하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하나님 막 역사를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다락방에서 얘기하는 제자가 뭔지 압니다. 아, 이래서 제자구나.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 현장에도 자기네들끼리 제자가 많이 있어요. 귀신도 자기네 제자를 많이 만들고.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은 저는 이단이나 다른 종교들 보면 그 성장이 엄청나게 빨라요. 되게 빨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교회도 그동안에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죠. 교회도. 큰 교회도 성장이 엄청나게 빨랐죠. 근데 단지 이제 복음이 없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복음 운동을 하는 교회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진짜로 제자 한 명 나오면 끝난 겁니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 목사들끼리는 모이면 우리 목사들은 잠깐만 그래요. 목사가 잘해야 된다고 목사가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틀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로서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평신도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과 목사가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은 좀 차이가 나요. 틀리더라고요. 제가 목사가로서 이제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는 또 틀려요. 부교역자로서 제자로 있을 때 제가 할 일은 또 틀려요. 근데 이제 제가 목사가 딱 돼서 제가 이제는 부교역자가 아니라 제가 교회를 세우고 이 강단에 딱 서는 순간에 야 내가 할 일은 이거구나. 이런 부분에 나 자신의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도를 해서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일은 이거는 아니구나. 내가 전도를 하는 일은 지금 이 교회 안에 이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살려야 되겠다.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를 살려야 되겠다. 교회 부흥도 여러분 제자가 없이 시스템이 없이 교회가 부흥되어지면 사단이 공격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계속 무너집니다. 기존 교회가 계속 싸우고 갈라지고 또 그 싸움 속에서 이기려고 막 방법 쓰고 지금 계속 그러거든요. 큰 교회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원네스가 안 되거든요. 원네스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원네스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원네스 되면 엄청나거든요. 근데 원네스 안 되거든요. 사단이 원네스 되도록 그냥 두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특히 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이제는 원네스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복음 가진 제자들이. 평신도 한 명이 제자로 세워지면 그 평신도를 통해서
교회가 200명까지는 커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넘어가면 또 감당이 안 됩니다. 싸우면은 해결을 못 해요. 그러나 한 명이 200명까지는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민족 40만, 세계 1천만 이런 운동을 우리가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진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운동을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또 계속 세우는 겁니다. 제자로 계속 세우는 거예요. 이 제자 운동을 펼칠 수가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바른 신앙을 깨달으면은 이 바른 복음과 바른 신앙을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거는 또 틀려요. 목사가 돼서 하는 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 평신도들이 목사를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면은 목사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평신도는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목사를 몰라요. 만약에 내 속에 들어오면 알겠죠, 목사가 누군지. 근데 여러분들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이 목사도 진짜 중요한, 하나님 편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특히 이 교회당도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나게 중요한 현장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는 알 수가 있어요. 이야, 교회가 이런 데구나. 여러분이 복음 가지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다 보면 야, 교회는 이게 보통 현장이 아니구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축복이구나. 대단한 겁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이 복음, 다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가는 겁니다. 복음의 사역을 해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제자만 모이면 좋지만 교회 안에는 제자가 아니잖아. 제자만 올 수 있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얘기죠. 이 교회는 어떤 사람 보면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싶은 사람도 올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교회는 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받아야 되거든. 들어와라, 다 들어와라. 그러면서 우리는 무슨 사역을 하느냐? 복음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초점은 복음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 사역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 사역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에는 절대적인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가진 제자가 잘 한다고 해서 전도가 막 되어지고 복음 가진 제자가 사역을 한다고 해서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또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복음 사역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택민이가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넌 성공할지 성공 안 할지 모르니까 넌 밥 먹지 마. 이런 거 똑같은 거. 성공도 못하는 게 무슨 밥을 먹어. 너는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살아. 그리고 이제 택민이 너는 성공할 거니까 고기도 맛있는 거 막 사주고 뭐 좋은 거 막 가르쳐 막 사주고 막 이러고 성공할 거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 얘기죠. 어떤 우리가 기준을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를 기다리면서 그 분야에 우리가 계속 도와주는 겁니다. 아니 그 사람이 시간표가 안 됐다고 해서 밥을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얘기죠. 밥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계속 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불신자가 교회 오고 싶어서 교회 오는데 우리가 너 영접해야 된다. 영접 안 하면 구원 못 받은 거다. 너 영접 안 하면 다락방 너 교회 와도 소용이 없다. 이게 아니잖아요, 얘기죠.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교회 안에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현장에 지교를 딱 깔아놓고 그 지교에도 누구나 다 와야 돼요. 누구나 다 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 속에. 복음, 그것도 복음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사람이 교회를 오는 것과 아니면 세상에 있는 것,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게 더 평안하죠. 더 즐겁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다락방에 진짜 교회를 잘 해놓으면은 이제 사람들이 소문납니다. 어떤 소문 나냐면, 야, 우리 일요일인데 여주 예전교회 놀러 가자.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저 바닷가 가면 행복하고, 뭐 산 들로 가면 행복하겠어요? 좋은 데 가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더 행복해요. 교회가 더 행복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람은 교회가 더 행복한 거예요. 그럼 짐 싸가지고 교회로 놀러 오는 겁니다. 이제 여행도 어디로 가냐? 야, 우리 저기 한국에 보면 여주 예전교회 있는데 우리 거기 놀러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악산 안 갑니다. 바닷가도 안 가요. 그냥 우리 교회로 놀러 와요. 그냥 교회 가면 행복하고 그냥 교회 가면 즐거운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 인간을 헷갈리게 만들어놨죠. 교회 가면 힘들고 불편하고 교회 가면 왠지 뭐 자기하고 안 맞는 것처럼 만들어놨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부분에 눈이 활짝 열려서 우리가 좀 잘 인도받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그런 증인의 축복을 우리가 좀 잘 누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참 축복 속으로,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확한 복음 안에서 렘넌트 7명이 누린 그 응답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시대적인 축복 속에 들어와 있는 우리 귀한 사명자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